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우리 36절부터 41절 보겠습니다. 발람이 온 다음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사람이 다급하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지방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메소포타미아 동쪽에 한 마을은 완전 영험한 무속인들이 바알 신당들이 판을 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이 위기가 닥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전쟁에서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 왕 옥을 꺾어버리고 완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이 번민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쟤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 지금 두려움 속에서 누구를 찾아요? 야, 그 바알 신당 산당에 무속인 발람이라는 자가 소문났는데 걔가 축복하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가 된다니 걔를 청하라는 거예요. 발락이 발람을 청하여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사람을 보냈는데 안 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간대요. 발람이. 2차 귀족들을 보내요. 고관들을. 그러면서 금은 보화를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있는 왕궁에 있는 걸 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요. 발람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 그래서 물었더니 하나님이 또 가래요. 그래서 무속인 발람이 지금 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발람이 온다니까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 6절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이 온 다음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강가거든요.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지금 영접합니다. 영접하면서 37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발락이 다급하니까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주고 모압을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완전 귀신 들려서 말하는 지금 발람을 존귀하게 지금 여기고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할 뿐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죠. 여러분, 발람이 지금 말하는 거 봐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래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다. 이스라엘 상황도 아시고 모압의 상황도 아시는 분이구나. 모압 왕이 하나님 말고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바알 산당에 섬기는 주술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을 데려와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여 그 위에 계시는 분이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할 뿐이래요. 내 입에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을 말할 뿐이라고 하는 고백 봐요. 내 입에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설교 어려운 거 없다. 내가 하려면 어렵고 복잡하고 머리 아프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면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불과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바알 산당에서 예언하는 자도 하나님이 그 입술을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안 주세요? 안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도 주시면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9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속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여 막 풍성한 대접을 지금 해요. 그러면서 이제 41절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 산당에 오르매 그랬어요. 바알 산당으로 전부 다 코래요. 바알이 거기서 바알 산당에서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3장에 보면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제단 7을 쌓래요. 23장 1절에 보니까 제단 7을 쌓고 거기 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래요. 그러면서 모압 왕을 그 제단 앞에 당신은 서시오 그래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지금 번지단 곁 3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 왕에게 모압 왕에게 당신은 번제물 곁에 서시오.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겠다고 지금 말하는 거 봐요. 여러분이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거 다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어떤 면에 우리가 복음 안전하니까 하나님이 3단체가 저렇게 전 세계를 지금 들썩거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프리메이슨이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꼼짝 못해요. 귀신 충만하게 합니다. 프리메이슨들, 뉴에이지 문화를 장악한 애들
깊이 명상에 빠지게 만들고 기운동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우리는 이렇게 새벽기도 하지만은 걔네들은요 퇴근하고 나면 명상학교에서 보통 2시간, 3시간씩 집에 안 가고 깊이 명상해요. 귀신 충만하게 하고 가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퍼져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생각을 말하는 책들 보면 전부 뭘 가르치냐면 명상하래요. 우리는 바꿔야 돼요. 명상이 아니라 우리는 묵상입니다. 명상은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명상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우리는 말씀 한 구절만 붙잡아도 묵상이 되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게 막 은혜가 되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귀신 충만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충만하게 만드니까 어디까지 끌어가냐? 이제 동성연애는 더 판을 칩니다. 이게 귀신 충만하게 하니까 마약은 뭐 그냥 껌 씹듯이 마약하는 시대 와요. 이렇게 심각한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들 대강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신 바른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게. 오늘 왕도 지금 꼼짝 못 하잖아요. 누구 앞에? 바알 신당에 예언하는 무속인 같은 자한테 꼼짝 못 해. 당신은 번제단 옆에 서시오 하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네게 말할 테니까 받아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봐요. 뭐라고 말씀해요? 분명히 발람이 예언을 전할 때 보니까 8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저주하니? 꾸짖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9절에 보니까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10절에 분명히 말해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11절 12절에 이제 결론을 해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이 저주하라고 너를 지금 데려왔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주셨어요? 최고 값진 걸 주었어요. 세상 진주하고 비교도 안 되는 최고 값진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 지구상의 구원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건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다른 곳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뭘로 인도할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저주 꼼짝 못합니다. 명하지 않아도 꼼짝 못해요.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우리 친구 목사가 자꾸 월요일 날 시간 없는데 무속인 집 좀 같이 가재요. 그래서 제가 한 몇 개월 월요일마다 갔어요. 저 명일동 쪽에 무속인들 많더라고요. 그래 가면 신기해요. 한 집도 문을 열어준 적이 없어요. 아니 손님이 가면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한 집도 내가 만난 무속인이 없어요. 무속인이 문을 안 열어줘요. 아이고 머리 아파요. 빨리 가세요. 아이고 다 알아요. 누군지 이런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야 신기하고도 놀랍다. 진짜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렇다고 성경책 끼고 목사처럼 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줄 확신합니다. 다른 곳을 통해서는 안 돼요. 죄와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킨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마귀 손의 소리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고난의 비밀이 거기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뭘 주시고 계시냐?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으세요. 대부분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내고 자기에게 좀 불리한 거, 자기에게 이렇게 어떤 면에 자기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면 나를 친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게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 뭐가 보이냐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 나를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내가 붙잡았으면 나의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꿈을 꿉니다. 야, 언약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보여요, 현장이. 보입니다, 문제가. 아,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서 저렇게 문제가 왔구나. 아, 우리 남편이 저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서 그렇구나. 보인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주변에 뭘 심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심어버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다. 여러분 작품이 나옵니다. 야, 완벽한 언약 안에서 귀한 작품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내가 언약을 바로 붙잡았다. 언약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이니셜로 말하면 C입니다. C.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게 비전으로 붙잡았다. 비전이 미션이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꿈을 꾸고 있다. 드림. 이니셜만 기억해 보세요. D. 이 꿈을 꾸는 우리의 발걸음에 보이잖아요, 현장이. 내 자신도 보이고 이미지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야 되겠구나. 이게 내 인생의 청사진이 되면 그 청사진대로 작품, 프랙티스가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번 주 화요일 날 CBDIP를 언약으로 영어로 쭉 설명해 주고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에티오피아 문제 아니야. 뭐 전 지역에 뭐 내란이 일어나고 내란 전쟁도 아닌 내란이 뭐가 힘든데 전쟁 가운데도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친구 힘든 거 없니? 어떻게 지내니? 하고 물었더니 막 오만 거 다 털어내요. 힘들고 죽겠다. 힘들어서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든다. 그거보다 더 심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제가 언약을 얘기했어요. C.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비전. B. D.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이미지.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프랙티스 반드시 작품을 만드는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말씀은 실현된다. CBDIP 요거 설명했는데 알아들었어요. 마지막 포럼할 때 킨다이 목사한테 오늘 붙잡은 거 정리해보자 그랬더니 정확하게 언약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비전 그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고 있다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저 현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다고 이것 놓고 기도하겠다고 그럼 반드시 프랙티스 지금 어렵다 힘들다 에티오피아를 떠나겠다 이런 말로 안 해. 이 친구가 지금 머리를 막 굴려요. 친구가 미국만 비행기 타고 비행기 표만 끊어갖고 오면 너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 말에 혹해 미국을 가야 됩니까? 널 왜 목사로 세웠는데 미국으로 도망간다고 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런 흔들리는 그런 친구에게 이번 주간도 제가 다른 거 말 안 해줬어요. 언약 말해주고 언약 안에서 말씀 심어줬어요. 말씀 속에서 오늘도 비전을 오늘 봐요. 하나님은 아무리 발락 모압 왕이 방법을 써도 하나님은 그 위에 계세요. 발람의 바알 산당에 예언하고 있는 발람의 입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알 신당의 예언가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뭘로 말해야 돼요? 내 기준으로 말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축복된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라고 고백한 발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내게 적용하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으로만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만 말하게 하셔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사실적인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보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믿음의 권속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